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합시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우리 마음을 다해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불편한 진리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의 우루과이의 어느 성당 벽에는 다음과 같은 아주 특별한 주기도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특별한 주기도문을 여러분에게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못 본 채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이 특별한 주기도문에서 특별히 오늘의 메시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인터넷 사전에서 앙심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한을 품고 안갚음하려고 벼르는 마음. 원한을 품고 안갚음하려고 벼르는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양심이고 두 번째는 앙심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하고 참 좋은 마음이지만 앙심은 죄로부터 생겨난 악한 마음입니다. 이 앙심은 원한을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 벼르고 있는 아주 못된 마음입니다. 지난 8월 2일에 우리 공동체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케냐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 참 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모님을 통해서는 은밀하게,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서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라 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특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제 양심이 참 불편했습니다. 어느 아메리카에 가면 인디언 부족이 양심을 표현할 때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삼각형으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나쁜 짓을 했을 때 가슴이 떨리고 불편한 이유는 마음 속에 있는 이 삼각형, 즉 양심이 회전하면서 그 삼각형의 모서리가
심장의 벽을 마구마구 찌르고 핥히기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부족은 마음속에 있는 삼각형을 양심이다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날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듣다가 그 메시지 한 토막이 뾰족한 삼각형이 되어서 제 마음을 계속해서 찌르고 핥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를 간섭하고 계시고 꼭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했지만 정말 아프고 불편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케냐 현지인 이야기를 예로 들려주셨죠. 현지인 건축업자가 저녁마다 공사장에서 시멘트를 몰래 훔쳐오다가 적발이 됐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추궁했지만 그분이 끝내 부인하면서 도망갔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선교사님의 기억 속에서 다시 되살려 주신 거예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꾸 그 사람이 마음에 걸려서 결국은 그분에게 전화를 했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했고, 도망갔던 그 사람도 결국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도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들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어제 일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에 큰 시련을 주었던 한 사람을 향해 여전히 저는 앙심을 품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숱하게 그를 용서하는 기도를 반복해서 했었고 마음속에서 다 털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를 온전히 용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저는 용서라는 주제로 몇 번의 설교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아픔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면 상담하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용서하라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는 그 순간 막상 저 자신은 여전히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그의 유명한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용서가 훌륭한 일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용서해야 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다. 다시요. 모든 사람은 용서가 훌륭한 일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용서해야 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은 주기도문의 일부분입니다. 이 기도는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그런데 우리말 번역과 달리 그리스어로 된 성경 원문에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림은 번역을 거꾸로 한 거예요. 성경 원문에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원문에 좀 더 가깝게 제가 좀 더 쉽게 번역해 보겠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에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다시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에 빚을 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것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매월 셋째 주 우리는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인물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용서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픈 교회사 속의 한 인물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으로도 유명한 코리 텐 붐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 코리 텐 붐은 1892년에 태어나서 1983년까지 19세기와 20세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가족은 당시 네덜란드의 할렘에서 100년이 넘도록 시계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녀의 가족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박해받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네덜란드가 독일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고 그녀의 아버지가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믿고 이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코리 텐 붐의 침실의 일부를 비밀의 방으로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의 가족은 발각되었고 모두 체포가 되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언니 배 씨는 여성이 갇히는 집단 수용소로 보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언니는 죽고 독일의 패전으로 코리 텐 붐만 기적적으로 살아서 네덜란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독일만은 안 됩니다. 그곳만은 빼주십시오. 그들이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언니도 죽였습니다. 제가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갈 수 있어도 독일만은 갈 수 없습니다. 독일만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를 저주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나를 등진 사람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억하라. 네가 나의 딸이라면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결국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독일로 가게 됩니다. 독일의 마을들을 다니면서 그리고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전범이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그녀의 집회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코리 텐 붐이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한 독일의 시골 교회에서 말씀 사역과 간증을 하고 사람들과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코리 텐 붐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코리 텐 붐과 인사하던 그 대열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를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바로 수용소의 간수였습니다. 그를 보는 그 순간 그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서 주님께 저항하면서 속으로 몇 번이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주님, 저 사람만은 안 돼요. 그러나 그녀가 발버둥 칠 때마다 주님은 계속해서 고리된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명령하는 것이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러자 그녀가 속으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주님,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라면 저 순종하겠습니다. 어느새 그 사람이 코리텐붐 앞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감정이 1도 없었지만 오로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를 와락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전혀 없었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넉넉하게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녀의 힘으로는 간수를 사랑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마음껏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리텐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죠? 코리텐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코리텐붐에게 용서할 것을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코리텐붐은 그녀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고 용서할 수 없었지만 단지 용서하라는 주님의 강한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순종하면서 주님이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내디뎠더니 그녀의 마음속에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반대로 용서를 구하는 태도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코리텐붐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훌륭한 본을 보여주었다면 이번에는 정반대로 용서를 받는 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해야 할까? 그 태도에 대해서 잠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중에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은 2차 세전이 끝나고 전범국으로서 주변 나라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는데 도무지 그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동독 출신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타 크라이식이었습니다. 아마 생소할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 용서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알게 된 사람인데 이 로타 크라이식의 주도로 독일에서 이른바 화해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58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데요. 독일의 개신교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운동이 시작됐는데 이 운동이 일명 평화를 위한 화해봉사운동입니다. 이 화해의 사도로 알려져 있는 이 로타 크라이식에 의해서 시작된 이 운동을 통해 독일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 국제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의 여러 나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약 180여 명의 젊은 청년들이 독일에 의해
고통받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며 섬겼습니다. 특별히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유대인 600만 명이 독일의 나치즘에 의해서 희생당했던 이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한 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미국에까지 가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지금도 이 운동은 독일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후 독일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차 대전 후 서독 정부는 홀로코스트로 사망하거나 고통당한 유대인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기독교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창설해서 초대 총리로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콘라드 아데나우어의 주도로 법을 제정하고 1953년부터 약 14년간 30억 마르크라는 거금을 이스라엘에게 지불했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섬기고 또한 금전적으로 보상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서독 정부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전쟁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는 법을 제정하고 집행했는데 놀랍게도 지난 2016년 말까지 독일 정부가 지급한 보상금의 총액은 74조 5,130억 유로예요. 이건 독일의 화폐 단위로 74조 원 5,130억 유로예요. 이걸 한화로 계산하면 약 9경 6,867조나 돼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500조 정도 되죠. 몇 배입니까 도대체? 9경이면 1경이요. 저는 이거 계산을 못 하겠어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상금으로 쏟아부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독일은 지금도 보상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독일이 침략했던 나라들에 세워진 독일 대사관, 이 독일 대사관은 아직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거에 독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이 독일 대사관에 가서 보상을 신청하면 누구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독일 사람들 정말 그 진정성은 너무 놀라워요. 또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 그는 당시 여러 나라들과 화해 정책을 폈습니다. 그 정책으로 인해 1971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1년 전인 1970년, 제가 태어나던 해에 이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해서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에 있는 전쟁 희생자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그날 비까지 부슬부슬 왔는데 비를 맞으면서 바르샤바에 있는 전쟁 희생자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당시 이 폴란드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이 빌리 브란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보면서 감동을 했다고 해요. 그의 이 진심 어린 사죄 장면을 보면서 수많은 폴란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사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사과를 했다고. 사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사과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코리텐붐 여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주변 나라들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화해의 사도로 불렸던 로타 크라이식과 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이 독일인들의 이 진심 어린 행동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시고 무엇을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가는 삼각형 모양의 양심처럼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정말 불편하고 아프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불편한 진리 용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용서해야 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용서하는 것과 관련해서 모든 심리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용서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용서하는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루이즈 스미디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 자신이다. 진실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포로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포로의 감옥에서 여러분을 풀어주십시오.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그 섬김의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용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용서의 문을 넘어 주님께로 한 걸음도 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이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서하라고. 여러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삽니다. 누군가에게는 피해자이지만 우리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입니다. 100% 피해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가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영화 배너가 떠올랐습니다. 이 영화 배너에서 주인공 유다 배너는 어릴 적 친구였던 메살라를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갑니다. 자기의 가문을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한 이 메살라를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이 유다 베너, 결국 멋지게 복수합니다. 복수했지만 그의 양심에 찔림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수하고 돌아온 그에게 그의 아내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메살라 같아요. 베너가 죽이고 싶었던 그 메살라 복수했습니다. 전차 경주에서 이겼습니다. 메살라를 불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복수에 성공하고 돌아온 그를 향해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메살라 같아요. 당신의 눈빛이 메살라 같아요. 당신의 그 거친 마음이 메살라 같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베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7마디 말,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첫 번째 말씀이 뭔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누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중보하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높이 달리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저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이 예수님의 용서하는 기도를 들었던 유다 베너가 결국 그 마음에 칼을 내려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남미 우루과이의 어느 성당 벽에 적힌 아주 특별한 주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의 한 절 한 절이 우리 양심을 찌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거창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 주기도문의 한 줄 한 줄이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오늘 주기도문에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 한 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좌우의 대립과 그리고 미움과 증오와 혐오가 넘치는 이 시대, 열방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 선교지에서 뼈를 묻겠다라고 정말 비장하게 각오하고 고국을 등지고 그 땅으로 나간 선교사님들이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서 더 이상 얼굴도 보지 않는 이런 비참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 좌우의 대립과 이 미움과 증오와 혐오가 넘치는 이 혐오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여전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 왜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아니 반대로 내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더 해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70번에 7번이라도 우리가 동일한 죄를 지으면 주님은 오늘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주님은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33절로 3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마지못해 억지로 용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마음 다해 찬양하십시다.